오늘은 동화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대와 문화가 발전할수록 더욱 그렇죠. 이렇게 대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참 난감하죠. 그들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멀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어쩌면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진 겉모습일 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들을 향한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우선적일 것 같아요. 유혹 많고 죄 많은 이 시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들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서 함께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사기의 배경을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시대로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2세대들은 여호수아를 선두로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주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 중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령이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땅도 차지하라는 사명을 전달하지요.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승리가 보장된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점을 주지시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후에 110세가 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는 그를 이을 지도자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지나갔고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여정과 가나안 입성을 기억하던 세대들이 죽음을 맞이하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사기 1장과 2장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1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죠? 그대로 가나안에 남겨두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세대이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자들의 후손 세대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 본문의 배경으로 설명드렸듯이 현재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유대 관계도 없었고 그가 하신 일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먼저 3절에 기록된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과 히위 족속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요, 여호수아 13장 2절과 6절에 기록된 남겨진 땅 목록의 요약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전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느 작은 지역만 정복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블레셋 지역은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그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장에는요. 그런데 다시 3장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다시 남겨진 땅으로 이 블레셋 땅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 다시 그들에게 빼앗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가 빼앗은 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에 실패했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1절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언약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시험의 도구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싸우는 것과 전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실행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은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과 순종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유업으로 얻고 그가 베푸시는 물리적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돼요.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언약 백성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정제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모조리 진멸시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일관했고 그들을 남겨두었으며 심지어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16절과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이러한 결혼의 영적 폐해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겼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와 가나안 문화가 일상이 되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가나안화 되어갔고 그들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화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한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용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는 진멸의 대상이던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는 섬김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한통속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한통속이 된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험도,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시고 훈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불법과 거짓과 세상의 가치를 앞세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고 그들과 언약관계를 지속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성장하게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과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불순종으로 일관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동화되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더 이상 약속과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와 슬픔의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도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선행되어야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세상과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으로 일관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할 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앙할 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며 그동안 신앙한 것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노역을 하게 되며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돈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가치에 목을 매고 어쩌면 이미 동화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불법과 거짓과 세상의 가치를 앞세워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순종과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여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발 우리 금화함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역에 진노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이지요. 바알과 아세라는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들로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쾌락과 배부름을 위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란 단어를 보면 뭔가 어감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로서 고유 명사와 같은 이름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여러 명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7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신들을 복수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만이 아니라 이들 외에도 여러 신들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한두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메소포다미아 왕의 손에 넘기사 그의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이방인의 압제 속에 살게 되지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섬김의 대상이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침략과 속박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을 달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이방인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시간이 옵니다. 드디어 회개해요.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부르짖었는지 8년의 압제를 받다가 이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떠나 겸손히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로 인해 핍박받는 땅을 고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구원자로 세우십니까? 사사 온니엘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사기의 사사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먼저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며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배역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온니엘의 출신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도 한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며 그의 아내는 갈렙의 딸입니다. 갈렙과 온니엘은요, 이방인 혈통이었어요. 아셨습니까? 성경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이방인 혈통이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도 이들은 애굽에 거주하던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유다 지파와 함께 따라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분명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갈렙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무려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사위 온니엘은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점령할 당시 제일 앞서서 그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정복에 실패하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며 우상을 섬기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뭇 대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사 온니엘의 출신 배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 어떤 혈통이나 나이나 출신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신 배경, 나이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순종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때 아주 잠깐 이 출신 배경에 대해 신세한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합동측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의 아버지께서 합동측 목회자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어떤 큰 메리트로 느끼지 못했지만 사실 그분들을 대하는 노회 목사님들의 태도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느껴요.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 세습도 세습이지만 유학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받는 일들은 분명 다른 목회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목회자들만이 목회에 큰 성공을 이루었노라고 추앙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작지만 힘있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가려진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예를 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구원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출신이나 배경과는 상관없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출신이나 배경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묵묵히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니엘이 정말 능력과 어떤 기술이 출중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10절 서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압제받는 이방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순종을 보이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신적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받는 땅, 우리가 있는 자리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 우리가 받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로 살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힘있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며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과 별개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사권을 쥐고 있고 신앙과 생존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댈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누굴 기대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시며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속한 자리와 이 땅이
압제받는 슬픔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신앙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화되었던 우리의 구습을 벗어버립시다. 그들과 동화되었던 우리의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떠나 겸손히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합시다. 세상이 생사와 신앙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유혹할지라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보장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갑시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